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 가지 더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람은 누구나 이루고 싶은 소망 한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소망이 다들 다를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빌 게이츠처럼 억만장자가 되고 싶기도 할 것이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보는 것이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영화배우나 가수들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오스카상이나 그래미상을 한번 타는 것이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매우 바람직한 발전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 아굴이 바라는 두 가지 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소원입니다. 사실 이 소원은 믿음의 사람 아굴만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관심사요,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지혜자가 바라는 소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아굴은 이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구한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크나큰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단정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삶의 과정이 어떠했느냐, 얼마만큼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진정성이 있느냐는 배제된 채 이루어진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개념마저 뒤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까지나 불법이고 반칙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성공이란 단어가 도무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성공이란 단어를 그에게 붙여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들어있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삶의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 사회가 오직 가진 자만이 대접받고 존중받는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작한 동기와 과정에 진정성이 있느냐를 보십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동기와 소망과 미래 지향적인 꿈과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현재의 능력이나 업적 또는 외모를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갖고 있는 진정성을 보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불의로 부자가 된 사람을 보응하시되 마치 자고새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삶 가운데 재미있는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내가 절실히 이루어지기를 잠재적으로 소망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이루시는 은혜로운 응답인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가치는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진 마음속의 진실이 무엇이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 소원이 무엇을 위한 소원이냐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소원이 우리를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그 소망이 얼마나 진실하고 절실한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역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목표, 곧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땅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것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시간 관계상 우리 6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만일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악인들이 행하는 바와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갖은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과 소원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더욱 진실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후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때에 그에 따른 영화로운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다람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화로운 구원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온유와 진실과 거룩함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굴은 두 번째 소원으로 필요한 양식을 구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분명한 기도의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만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그날그날의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원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먹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시되 먹지 않고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일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사람이 먹지도 않고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치열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될 일인데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권의 성경을 주셨는데 한 권의 책은 신약과 구약이고 또 한 권의 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는 진리의 양면성을 담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위한 물리적인 면과 영적인 삶을 위한 영적 진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즉 나타난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먹는다는 것은 육체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육체의 생존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령한 몸, 즉 영혼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가 그날그날의 양식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 영혼도 그날그날의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 2절을 제가 2절 빼고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그들이 먹은 것은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의 양식으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풍요로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악을 쫓는 멸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롭고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도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굴의 두 번째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의 기도는 겸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굴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설명절 인사로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소망은 경제제일주의 사회에서 극히 당연한 소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굴의 소원처럼 부자가 되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까를 먼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을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아굴의 소원과 같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